21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훗날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20에서 240km 있는 수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걸어서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는 약 30개 내지 40개의 회당이 있었고 4, 5만 명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주의 성도들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논쟁이나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보고를 접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여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자청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더 사람이 악랄해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협이라는 말이 앞에 일례하는 말인데 협박을 일삼다, 공갈을 하다, 악랄해지다, 아주 까칠하게 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살기라는 말은 푸어노스라는 말인데 살해하다, 도살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을 해치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협박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엇에 홀려 미쳐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해서 자청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각 회당에 가져갈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 종파로 생각하여 무조건 잡아 죽이고 없애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런 자기 열심으로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과 잘못된 기독권 세력의 하수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사울은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과 그의 학문적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배경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알기 전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깜짝 놀란 사울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 누구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소문을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이나 박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교회된 성도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약하고 잘 찢어지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 대고 있으면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더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욕하고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듯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에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